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극심한 염려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도리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나를 지금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 그것은 원인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정도의 고통을 주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회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듯한 그 느낌의 현실을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나의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현실이 우리가 그렇게 뭐 어려움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본다면. 그렇지만 내 마음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이 의식세계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무의식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행위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반드시 나는 내 마음이 이 정도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현실을 깹니다. 여러분, 제발 좀 마음문을 열고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하시고 치열하게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마롯고민이 생각하는 고통의 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롯고민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거짓인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겉보기 의식세계에서의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섬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 상태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정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행위만 하나님께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고 여기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율법적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몸부림치면서 이들은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면 칠수록,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상하게도 더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운명이 자신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도리어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현실을 통해서 내가 자기의 의를 추구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므로써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현실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밖에 없다라고 현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평안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주님께 자기 마음의 주권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마롯고민은 도리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언제나 다시 절망으로 돌아갈 확률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고 재앙을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맞춤형 재앙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또 점점점 우리는 그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죠. 마롯고민은 이렇게 희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계획된 하나님의 재앙은 실행되었습니다. 이들의 희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입만 열면 긍정적 얘기, 평화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겠냐, 희망과 꿈을 갖고 기도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탐심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실행이 됩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왜 재앙이 왔는지, 이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십계명의 1계명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는데 신앙의 변질 정도가 자자손손 거짓된 신앙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처처럼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나한테 맞춤형 재앙 계획을 수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거짓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되고,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생은 힘들어지고 사람관계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거짓령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 믿고 있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거짓 신앙, 외적 신앙, 행위에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전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겠냐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왜 이런 일에 봉착하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뭐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으로써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오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신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이거 참 굳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지만 진짜로 이것이 믿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거짓신과 참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이게 분별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복음이 분별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갖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이요 지금 몇 가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 질문을 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 적어도 이 7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내 삶의 재앙의 원인을 깨닫고 그 재앙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재앙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고통 중에 좌절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고통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역사가 지금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아직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으면서도 희망과 소망의 이유인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되돌아보고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끊임없이 울고불고 기도를 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미가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의 죄, 음행의 값, 기생의 값. 지금 겉의 삶이 뭐냐면 음행을 하고 음란해서, 즉 기생짓에서 몸을 팔아가지고 부유해지는 삶.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에 부요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에 부요함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는 이게 아니라 기생의 값이는 자기 의의 값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의를 깨기 위해서 현실을 갈아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 몸부림치는 현실 속에서도 그 등의 근원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였고 그 고통은 그 불신을 벗어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 그래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가 빠지는 우상, 탐심, 자기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인, 이걸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재앙의 원인이 해소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삶 속의 재앙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앙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삶의 재앙의 원인을 깨달았으면 재앙으로 인한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증인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십자가의 증인의 삶,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하지 못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 가정에서 찾는 축복이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허물을 얘기하고 또 진짜 근심과 고통 중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 이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인지라 라는
미가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힘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 중에 복을 바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